얼마 전에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80% 이상은 담임 목사나 교회 내 중직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무엇보다 종교적 측면에서 그리고 신앙적 측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 내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미셸 푸코의 미시적 권력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한국 교회 내 성폭력의 문제는 종교적 권위에 의한 권력의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교회 내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그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 내 남성 목회자들에 의한 성폭력이나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한국 교회 내에서 이러한 성폭력이나 성범죄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덮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한국 사회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이 낮았고요. 가부장적인 의식으로 인하여 여성 피해자들을 돌보는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 한국 사회는 크나큰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고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 한국 교회를 몰락의 길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이 일반 사회보다도 뒤떨어지는 한국 교회의 문화는 결국 한국 교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는 교회 내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기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교회가 기업이 되고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거나 교회가 특별한 사람들의 이권을 지켜주는 집단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라면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세워진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교회론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개인의 독립성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주라 고백한다면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론에 기반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오늘의 본문은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과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건물과 같습니다. 흔히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나 공동체의 정체성이 개인의 정체성 위에 있어서 그 개인의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혹은 억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건물로서 세워져 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성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죠. 바로 여기서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회론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개별 건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으로서 다른 개인들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그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또한 그 임재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일까요?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으로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합니다. 흔히 교제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삼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그분께서 사람들과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인격적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나 아니면 교회 중직자들이 왜 종교적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하여 남용하고 또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로 잘못 사용할까요? 그렇습니다. 인격적 교제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모든 것은 종교적 권위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권위주의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권위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권위가 권력이 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독점이 되는 순간 그 이상 교회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집단이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그러한 인격적 교제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인격적 교제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서 디아코니아를 이야기합니다. 디아코니 혹은 디아코니아라고 말해지는 섬김과 봉사의 용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교회 봉사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를 청소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워 넣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디아코니 혹은 디아코니아는 그러한 외형적 교회를 섬기는 문제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섬기셨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제자들이 서로 섬기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의 문제는 21세기 한국 교회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내에서 종교적 권위가 권력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곳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용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용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사라진 한국 교회가 바로 오늘날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나온 디아코니아 입문서로서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테오도르 슈프트롬은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셔르는 디아코니에 대한 질문을 옛 계약과 새 계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와 관련시키고자 했으며 특히 디아코니를 이미 약속되었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원의 발전으로 시야를 옮기고자 했다. 슈트롬 교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회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채워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며 또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도들끼리 좋은 이야기 나누고 식사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잠시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단순히 제한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교회 성장만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문화 속에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그 의미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처럼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사라진 그 자리에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를 향한 맹목적인 복종과 순종으로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권위가 권력으로 변질되어진 것이죠.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어져 가야 합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개발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었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이익이라고 하는 결과가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버린 것이죠. 한국교회가 건강했다면 그러한 왜곡된 개발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국교회도 여기에 물들어 갔던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교회가 양쪽으로 확장되기만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 정당화되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인격적인 문제나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가 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그 담임 목사의 목회의 질과 또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종교적 권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는 기초가 아니라 담임 목사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잘못된 교회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올바르게 선포되기 위하여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실적만 좋으면 모든 과정과 수단이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가 아니라 오로지 개발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왜곡된 사회적 가치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인격을 가진 존재들로서 각각의 소명과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한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회론의 핵심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거룩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감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